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으로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1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다루지 않은 설교의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전도에 대한 설교인데요. 소리 좀 더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도에 대한 설교인데요. 전도를 제가 뭐 이렇게 강조하지 않거나 전도를 뭐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전도를 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전도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뭐 그 노방 전도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은 뭐 이유라고까지는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게 이제 복음이 전도된다고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교회 홍보한다고 느껴지시나요? 예, 저는 그런 걸 받을 때마다 교회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복음이 증거된다기보다는 교회 홍보 뭐 이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 방법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런 전도지를 받으신 분들이 땅에 버려요. 그러면 이게 굴러다니죠. 그럼 마치 나이트클럽 홍보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방법은 좀 내가 지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는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 피해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온 것을 모두 다 지켜 행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높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왜 이 전도 설교를 하는가? 이것은 주일학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설교가 주일학교 공과책과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은 설교와 아이들이 듣는 설교가 같아서 집에 가면서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장점이 있고 또 이것이 주일 오후에 있는 가정 예배로 이어져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걸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주일학교 설교 중에 전도 설교가 있어요. 전도를 강조하는 설교죠. 그런데 이 한편의 전도 설교로서 끝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한편의 설교로 마치지 말고 우리 직접 설교를 들었으니 전도를 직접 하는 전도 초청잔치, 친구 초청잔치로 한번 확대해보자라고 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전도 훈련을 하고 마지막 주에 친구 초청잔치를 주일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유초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중고등부는 한 번도 안 해보고요. 그리고 청년부는 1년 해보고 유초등부 사역을 거의 10여 년 하다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를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유초등부를 통해서 목회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유초등부 아이들 수준하고 성도님들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는 이 패턴이 주일학교 때 했던 설교를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것과 어른들에게 하는 게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신념이 있으셔서 다 어린애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아실 텐데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에서 잘 몰라요. 성도님들이 이게 참 신기해요. 막 3, 40년을 달려도 성경을 잘 모르는 그 주일학교의 수준과 우리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 목회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매주 토요일마다 솜사탕 전도를 하였습니다. 솜사탕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학교 앞에서 이걸 돌리면서 솜사탕을 나눠주는 거죠. 그냥 나눠주진 않고요. 이 솜사탕을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카드를 줘요. 카드에 교회 약도와 교회 예배 시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은 솜사탕을 주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그 다음 날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연결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때 이제 한 100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 그 다음 날 예배에 오는 아이들은 한 명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100명, 뭐 200명에게 전도를 해도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너무 귀하죠. 그러면 한 뭐 그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 종합을 해보면 한 10명 정도가 새로운 아이들이 왔다고 치면 이 아이들이 1년 뒤에 교회에 남는 숫자는 한 명 정도 남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오는데 이 한 명이 한 10명 모여 있으면 1년 뒤에 한 명 정도가 교회에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아이도 중등부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교회 안 나와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부모님이 교회를 안 오면 아이들 혼자 교회 나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전도가 아이 전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매년마다 한두 차례씩 친구 초청 잔치도 하고 매 주일마다 전도하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왜 이 작업을 계속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신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40대나 50대가 되어지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로부터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40, 50 넘어가면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뭔가 공허함과 허전함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한번 종교를 가져볼까, 신앙을 가져볼까,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좋은 추억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여름 성령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다면 그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리고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면 내가 어린 시절에 교회 가봤지 하면서 교회로 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젊은 시절 20대, 30대, 40대를 교회 안 나오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 교회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가서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어린 시절에 교회를 어떻게든 한 번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 좋은 즐거움의 추억을 만들어주면 언젠가 결정적 순간에 다른 그 어디가 아니라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 계속 다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 한 번 이상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곁들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아이들, 특히 이제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떻게든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말로 나쁜 추억을 가지면 안 돼요. 혼나면 안 돼요. 아이들이 혹시 뭐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거나 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회 문화를 모르면 그렇게 좀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때 혼내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게 되면 영원히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주든 피자를 주든 닭강정을 주든 뭘 해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회는 좋은 곳, 교회는 즐거운 곳, 교회는 행복한 곳, 나를 받아주는 곳 이런 인상을 줘야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이제 관계전도 여정이라고 해서 10월 마지막 주에 전도단체를 하는데 그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노년동으로 왔으니까 노년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하여서 몇 명이 오든 관계없이 이걸 매년마다 진행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일학교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도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합시다,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무엇인가 행동할 때 마음에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면 억지는 안 돼요. 한두 번 할 수 있어도 그게 자발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중요하거든요. 하고 싶어야지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거의 16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전도 설교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교육자들하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동기부여하면 좋겠냐라고 교육자들에게 물어봤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도를 안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협박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이 전도를 할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전도 안 하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이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동기부여한다.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먹힐 거래요. 다른 교역자들도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전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이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성도님들, 전도 열심히 하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갑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효과가 없네요. 네, 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성장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무엇인가 공포감을 심어주거나 혹은 대가를 주면은, 다시 말해 미끼를 던져주면은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어린 시절은 그래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은 너 이거 안 하면 혼날 거야. 그러면 두려움에 무엇인가 하게 되고, 너 이거 잘하면 아빠가 텔레비전 보게 해줄게, 게임하게 해줄게, 이렇게 뭔가 미끼를 던져주면 열심히 하죠. 하지만 뭐 고등학교 사춘기 이후로 대학생, 장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안 하면 아빠가 맴매한다, 너 이거 하면 내가 아이스크림 줄게, 이렇게 미끼를 던지거나 두려움을 조장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때는 지나버렸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 목사님들, 저나 우리 성도님들, 기성세대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도 안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전도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어떤 권사님이 전도 열심히 했더니 자식이 서울대학 갔고, 뭐 이런 간증을 통해서 동기유발시키고 이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 어린 시절, 한국 교회가 어릴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먹히지 않아요. 이거 두 개 다 안 된다는 거 그 라면 먹으면서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김상은 목사님께서 자기가 어린이 전도협회에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한대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다. 이걸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전도이기 때문에 이걸 합시다.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멘 하네요. 아멘해요. 우리가 전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옆에 있었던 김현중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전도를. 우리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동기부여는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진석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이분은 CCC 간사 출신이거든요. CCC에서는 이 전도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CCC는 좀 군대 같아요. 그냥 명령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자기 감정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 여기에 반응할 것인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귀등으로 듣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전혀 동기유발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좀 오래전부터 성도님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동기유발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이 뭐냐면,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은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고 지금 죽으시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당신 혼자 가겠냐고, 평생 산 배우자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그냥 놔둘 거냐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혼자 천국 가겠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동정심을 유발하죠. 그래서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아빠, 같이 천국 가야 돼 하면서 이런 동정심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모두 동정심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남편을 구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놈의 새끼는 지옥에 가도 싸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놈하고 같이 천국에 가느니 내가 지옥에 가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동정심이 발동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전도의 동기유발이 반쪽은 맞지만 반쪽은 맞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동기유발을 시키기도 합니다. 요즘은 찾기 어려운데 예전에 총동원 전도주일이 90년대 많이 유행했을 때, 이때 몇 명 이상 전도하면 소형 자동차 주고, 동남아시아 여행 주고, 여기에 반응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였군요. 이거였네. 이렇게 실제적인 뭔가 보상을, 상품을 거들면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교회에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읍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넓은 예배당 다 채워야 됩니다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구걸하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전도의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전도의 동기유발로서 사용되긴 하지만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다지 효력은 없어 보입니다. 이건 역시 저의 마음을 울리지 않는데 제가 이런 것으로 설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명령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여전히 전도는 부담되어집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도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항구에서 배를 타기 직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결박되어질 것이고 죽음의 위협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왜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의 가장 그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과 같았던 그 예수를 증거하니 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니 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싶은 배신자로 여겨졌겠죠. 뿐만 아니라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어요.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걸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강조하지 않았죠. 그러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바울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에게 밀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워낙에 싫어하니까 잡아가서 그를 어떻게 처리하든 하겠지라는 생각에 그를 밀고 할 준비를 여전히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가려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교회들이 구제원금을 모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유대교 출신의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방 사회로 전파되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려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시각을 넓혀줘서 이방 선교에 눈을 열게끔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사도들과 논의하여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결박되어져 큰 고문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울을 움직인 동기부여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을 움직였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움직이게 한 힘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겠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바울의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일 때 현장에 있었고 아마 돌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차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큰 위해를 얻게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때 내가 죽이려 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환상 가운데 그의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 예수를 못 알아보고 이 예수를 죽이려 했으니 내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그 마음에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히려 그를 용서해주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런 자기의 전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울을 움직인 것은 은혜였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16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이한 게 뭐냐면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강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데려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합시다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케 하면 이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 당연히 강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전도의 힘,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바울을 움직였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움직였으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전도는 증언입니다. 전도는 설득이나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증언입니다. 증언은 무엇인가? 이건 법적 용어인데요.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과장해서도 안 되고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알게 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 만큼만 과장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모르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복음을 잘 모르는데요, 제가 말이 어두운데요, 내가 뭘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네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더 이상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 한국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병 다 낫습니다. 교회 다니면 자식 잘 됩니다.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왔죠. 이렇게 왔던 성도들이 많은 경우 교회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내가 기도해도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거 없네, 병 안 낫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 증언입니다. 과장이나 설득이나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은 것만, 알게 된 것만, 이해되어진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맛있는 거 먹으면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4명 이상에게 자랑한대요. 저는 햄버거의 진심이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화요일날 저희 어머니가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딸을 보러 6개월 동안 용돈 굳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2공항에 갔는데 지하에 갔더니 문 닫았던 쉑쉑버거가 다시 열었습니다. 쉑쉑버거 안 먹어보셨죠? 제가 쉑쉑버거를 처음 먹은 날 저는 울었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다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눈물 흘렸습니다.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신기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신기해요. 얼마 전에 누가 소고기를 사주셨는데 또 울었어요. 우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까먹었어요. 어느 식당인지. 큰일 났네. 저에게 소고기를 사주셨던 분, 내가 누구랑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알려주십시오. 그 식당을 알려주시면 제가 자주 찾아갈 계획입니다.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해요. 이게 전도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면요 그냥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를 철원으로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겨울에 갔는데 너무 좋아서 또 갔어요. 내일 또 가려고요. 제가 왜 철원에 계속 얘기하는가? 좋으니까요. 저는 한국에 그런 도시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철원 그냥 평야예요. 평야에다 쭉 가다가 갑자기 주상절리라는 갑자기 20m 확 떨어지는 절벽이 있어요. 운전 잘못하면 그냥 꼬꾸라지겠더라고요. 야,
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저는요, 현무암이 제주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현무암이 철원에 있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막 가고 싶어지죠? 예,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막 가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증언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꼈다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더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교회 다녔더니 사랑받았다. 교회 다녔더니 난 좀 회복됐다. 경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의 은혜를 받았거나 그런 설교 말씀 중에 내가 울림이 있고 그러면 누군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 설교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여기서 과장이나 포장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겼더라. 이렇게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증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을 그냥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 놀라운 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전도라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이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예수를 잘 설명해야지 그 사람을 설득해서 좀 교회를 나올까 말까인데 내가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그게 무슨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가능성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해버려요. 이게 가능성 없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써 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 주님도 아세요. 전도가 미련하다는 거. 전도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설득이 전혀 안 된다는 거 주님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미련한 거 하래요. 왜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 이 이면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하는 거가 그걸 굳이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0.001%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99.999%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미련한 것을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키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가 잘했다고 주님께서 상급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유업으로 주실 것을 소망하여서 우리의 그 일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주님도 알아요. 우리가 얘기한다고 사람 안 바뀌어요.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미련한 것 좀 하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라는 거죠. 이건 두 번째, 우리를 참 자유케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기적을 통하여서 전도하여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설교를 통하여서 전도하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로 3,000명씩 변화되는 이런 거 우리에게 안 시킨다고요.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의 귀뚝으로도 듣지 않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가 하래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수 있는 저 사람 미쳤나 봐 재수없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도로 하나님이 그걸로 복음을 증거하네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득하여서 교회를 억지로 끌고 오라는 이런 얘기 아니고 그냥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거, 네가 알고 있는 거. 전도는 단순한 증언입니다. 성도님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나에게 사랑 주신 하나님,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관계없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어야 마음에 화평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별거 없어도 괜찮아요. 전도는 원래 미련한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설득이 아니고 증언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가 시내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참에 한 2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마땅히 다닐 교회를 찾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한 같은 반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문화 개방한다고 저에게 초대장을 주면서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고 전 교회를 갔고 그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가 저는 지금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 친구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친구가 저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거죠. 그 친구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친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쩌면 교회에서 그냥 시킨 거죠. 친구들 몇 명씩 데리고 오라고. 그 이야기에 순종하여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친구를 통하여 이 위대한 작업들을 해오신 거죠. 저는 이 일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누군가에게 빚진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우리는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듣던 듣지 않던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받은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정직하게 이야기하며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